남았긴 남아서도 괜찮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더 진도는 나가지 않고 제가 4시까지 끝내야만 됩니다. 다음에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한 권을 띄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캠프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이제 이 메시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캠프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도 캠프 요 인생이 돼야 돼요. 전도 캠프 인생.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곳에서 이 복음의 빛이 나야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깜깜함이 임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근데 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 빛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형광 불빛이 있습니다. 저걸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손 보고 관리하느냐?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안 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봤는데 모든 것을 전토 캠프의 눈으로 봐라. 그래서 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돼요. 빛을 비추라고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났다. 내가 빛을 비추라고 이런 문제를 만났다. 빛을 비추라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우리 가문에 이 복음의 빛이 아니면은 어둠 속에 살면서도 어두운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 지금 어둡구나.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은 어두운 것도 모르고 환한 것도 몰라요. 죽은 사람은. 지금 세상이 깜깜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서 복음이 아니면 못 봐요. 그게 지금 성경이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빛을 비추는데 무슨 빛이냐? 복음의 빛이다.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본다면 현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집에 가서 내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캠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집에 갔는데 거기가 식당이었어요. 식당이었는데 그 집이 가자마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물이 새더래. 툭툭툭툭.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집은 새 사는 집이야.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주인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한테 연락했는데 그 주인이 자다 말고 나와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식당하는 그 집이 그 주인을 놓고 기도하는데 바로 거기에 지금 메모판, 칠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유성펜으로다가 그 주인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왜 유성펜으로 적었어요?
지워주지 말라고. 유성펜으로 놓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을 자다가 깨우려면 세야 돼. 그래서 그분을 불러다 놓고 앉아있으니까 물이 끝이더래요. 그게 뭐냐? 위에서 누군가 수도꼭지를 잘못 들은 거예요. 왜 우리가 잠자는 수도꼭지 있잖아요. 그거 잠자는 그 들으니까 물이 새는 거. 우리도 한번 여기 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거기 그 사무실에 그 벽에 그 숨은 이게 있어요. 수도꼭지. 그거 틀어놓으니까 이거 새더라고. 그거 잠그니까 싹 말라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거기서 복음을 들었대요. 그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캠프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캠프를 하려고 들어가면은 모든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응? 캠프를 하려고 안 했으면 그냥 물 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물 셉니까? 나도 몰라. 왜 셉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지금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물이 새는 이유가 뭐냐? 그 주인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물이 끝이고, 그래서 그 집을 향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의 빛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하고 있으니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신나게 말씀만 들어놓고 접어놓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듣고 말고 또 듣고 다음 학기 오니까 말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집이나 사업장을 지정해 놓고 우리 캠프할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이 때로 가서 여러분의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다가 어떻게 전도운동을 펼칠 것이냐, 이걸 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집에서 지교회를 열어야 되겠다, 우리 집에서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해야 되겠다, 이걸 해놓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명단, 어떤 사람, 불가능한 사람, 그래 여러분이 나중에 그분이 예수 믿으면 놀래갖고 여러분도 믿죠. 그 될 사람 말고 될 사람도 뭐 적지만은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도저히 이것은 안 될 것 같아. 그런 걸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가 가서 캠프를 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1차 캠프요. 예배 드리는, 그러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2차는 바로 뭐냐? 그 집에다가 지교회 선포를 하고 지교회를 여는 거예요. 3차는 후속 캠프는 바로 뭐냐? 그 일이 되도록 계속해서 인적 자원을 지원하고 캠프를 해줄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의 집이 지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아득한 옛날이요.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10가지, 1장부터 10까지니까 이 현장을 두고 우리가 오늘 지금 캠프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캠프 차원에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세요. 모든 단어를 캠프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놓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캠프 현장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캠프 현장이 되고, 여러분의 정말로 작업장이 캠프 현장이 될 겁니다. 캠프가 뭐라고요? 빛을 비추는 거라니까. 프라시불을 비추는 거예요? 무슨 빛?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이
촛불이라 비치지 못하니까 이 왕불을 가지고 비가 들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가서 그 집에다 그 흑암을 꺾어야 돼. 뭔가 어느 집을 보니까 아들 둘이 다 환자야. 하나는 교통사고 났고 하나는 이게 좀 장애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아들 10명인데도 괜찮은 집도 있는데 그 집에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집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시아버지가 폐암인가 원래 죽었어. 또 시동생도 죽었어. 그래서 자기 남편도 그 폐 쪽에 머물러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멀리 떠났어요. 왜? 집안이 다 왜 그럽니까? 왜 남자들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야, 저 집 불행하다 이렇게밖에 안 봐요. 복음의 눈, 빛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 이 빛 아래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빛이 없으면 뭐 이게 뭔지 내가 내 발이 왜 걸리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빛 아래서 보면 아, 저 의자 때문에 걸리는구나. 아, 여기에 카메라가 있어 걸리는구나. 알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그 집안에 와 있는데 조금만 조사해 보면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끊는 작업이 복음이에요. 그걸 끊지 않으면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는 뭔 예수를 믿어? 눈도 못 떴는데.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응?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느냐? 아직도 감고 있느냐?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는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빛 대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빛으로 생각하십니까? 빛은 비춰져야 돼요. 빛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서도 깜깜함 속에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못 봐.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 것도 전혀 못 봐. 전혀 못 봐. 지금 문제가 왔는데도 그냥 원망만 하고 있어. 막 두고 욕만 하고 앉았어.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어요? 이 흑암 세력이 막 밀려오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해 가십니까? 졸립니까? 이 눈을 떠야 돼요. 문제는 끊임없이 온단 말이에요. 사건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 거든 네 거든 누구 거든 간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말이에요. 왜 이게 뭐냐 말이야.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응? 이 빛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짐승들의 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빛이라. 반드시 이 빛이 비춰져야만 돼요. 누구한테? 여러분의 집에 그 누구에게인가 있지. 비춰져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없는데요? 우리 집엔 없는데요? 내가 잘하니까 뭐 다 가만사성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직장에 이 빛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이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빛을 못 봤어. 이 빛이 하면 안 된다. 이 빛이 비춰져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 봤어. 왜 못 봐? 전화라고. 이 빛을 봐야 돼. 요한복음에서는 이 결론이요. 빛. 그리스도가 빛이다. 빛이 비춰져야 보여요. 복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보여요. 문제가 있는데도 그
그 문제가 왜 있는지 몰라요. 빛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빛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깜깜하냐, 다.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답답하냐? 빛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문 다 끄고서 있어봐요. 깜깜합니다. 지금은 그 창문 있으니까 밤에 와서 꺼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가운데서 누가 왔냐? 모릅니다. 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있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이고, 문제 없다고 하고 살면 되지. 뭐 문제 자꾸 있게 만듭니까? 아니요. 문제가 있는데 못 보면은 문제한테 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참빛이라고 했어요. 참빛 반대가 뭐예요? 가짜빛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무죄하고 빛도 아닌데 빛이라고 하고 가. 이만희한테 가고 안상호한테 가서 교회에서는 그냥 졸던 사람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냥 어디니 그런 데 가서는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난리야. 참 희한하지. 아니, 교회에서는 졸아 그냥. 교회도 안 와. 안 하더니 그런 데 가갖고 막 미친다니까. 그게 무슨 영이에요?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이에요. 거기다가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왜 사람들은 거의 그런 데 가서는 육신적인 걸 봐요. 육신적으로 뭐가 된다 하는 걸 봐요.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이 복음은 영적인 걸 보여줘요. 왜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데 그게 안 믿어집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뤘다. 다 아는데 나는 그분을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까? 그분을 말해야 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나를 찾아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 이 빛을 못 봤구나. 여러분 이 빛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혼자 와도 어두면 저기서 튑니다. 왜? 봤기 때문에. 이 빛이야만 여기에 어둠이 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자마자 누가 키라고 해서 스티를 딱 커요. 왜? 이 빛을 봤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이 빛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빛. 흑암 속에 비춰야 되는 빛. 사단을 향하여서 비춰야 되는 빛, 저주와 재앙을 향하여서 비춰야 하는 이 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빛이야만, 이 복음이야만 이 문제 끝난다. 이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바로 뭡니까? 영접을 해라. 무엇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빛을 영접해라. 아니 이 빛을 켜야 하잖아요. 빛을 가져야 하잖아요. 이 빛은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서나 밝히지. 밖에는 플래시볼 갖고 다녀야 돼요. 영접하라. 그럼 뭐가 되냐? 하나님 자녀가 된다. 권세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온 겁니다. 그 죄가 뭐냐? 내가 이래서 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죄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까지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문제의, 그 죄의 원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려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현장에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거기다가 집중하지 않으면 못 봐요. 그냥 남 얘기만, 복음이 빛이라더라 이런 얘기만 듣고 가요.
그러면 자기가 또 문제 오면 사람하고 문제 갖고 싸우고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또 좀 일어나서 가다가 또 막 이래요. 거의 빨리 답 내야 됩니다. 무슨 답? 복음이면 된다. 복음해야 된다. 그리스도야만 된다. 그리스도면 끝난다. 이 답이 나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도 합당한 방법으로 문제가 와. 너무나도 합당한 방법이니까 저 사람인 줄 알아. 이 문제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이가 오셨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를 내가 만났다.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만난 분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약속한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빛을 비추며 사는 인생이 돼야 돼. 무슨 인생? 무슨 인생? 캠프 인생. 전도 캠프 인생. 뭐 전도한다 쳐나오냐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저주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현장에서야 거기에 어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문제가 해결됐다. 그건 가짜입니다. 언젠가는 또 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받아야 돼. 무슨 빛? 그리스도의 빛.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참빛을 받아야 돼. 아, 그리스도구나. 내 문제 해결 그리스도거나 우리 가정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거나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는 이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 사람 간에 막 갈등과 문제 속에서 막 얘기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막 설득해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 문제는 또 와요. 또 설득해야 되고 또 이해시켜야 되고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질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 배운 것도 다르고 막 얼굴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나 되는 곳이 교회거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이 빛 아래 모인 사람들, 이 빛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그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 빛을 가지고 우리가 캠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캠프하시는가 이걸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빛을 비치는가,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현장에 비치는가. 무슨 현장? 전부 문제 있는 현장에 1장부터 10장까지.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빛이잖아요. 요 답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들이 현장에 비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 안진뱅이, 4장에 핍박, 5장에 시험, 6장에 또 뭐예요? 아무튼 막 그렇잖아요.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도들의 캠프요. 사도들이 그 현장에, 문제 있는 현장에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문제 있는 현장인데 문제가 아니었다. 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에 됐어요. 그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바로 내가 왜 이 지역에 살고 있는지, 저 지역에 살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이 지역을 살리라고, 이 지역에 이 빛을 비치라고 내가 거기 사는구나. 여러분,
솔직히 어디를 이사 갈 때, 어디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인가, 어디가 황금오장인가, 어디가 사각지대인가, 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리라. 그러고 이사 간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상금 줄게, 내가. 확실하게 따져가지고. 진짜 복음 때문에 저곳을 향하여 내가 가야 된다 하신 분 나와보세요. 아니라니까. 다 자기 일속 계산해가지고, 아파트 값 올라갈 거 계산해가지고, 뭐 또 무슨 학교 애들 다닐 거 계산해가지고, 다 숨은 계산하에 움직였어요. 응?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안다. 너 왜 글로 이사 가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기에다가 캠프를 하려면 내가 이쪽으로 이사 가야 된다. 아파트 가느라가 좋다. 이쪽에는 복음 전해야 된다. 이라고 갔더라면은 하늘의 군대가 총동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맞다면, 진짜 그분이 계신 것이 맞다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이 계신 것이 맞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데는 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맨날 그리스도 얘기 듣고 있는, 어디 숨어서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은 나밖에 없다. 내가 이곳에서 빛을 비춰야 된다. 이래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것이냐, 이 고민해야 돼요. 이게 기도 제목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아파트 값이 배로 뛰어서 11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 해. 떠먹어버려요. 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거든. 빛을 비추세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현장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을 보시고 직장을 보고 사업장을 봐야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응? 이해 가세요? 정말 여러분이 캠프의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요. 왜? 다 받았어. 하나님 내 안에 모시셨으면 더 뭘 바랍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었고 그분을 내가 만나 그분을 모시고 있다면 어떤 분을 또 모시려고 그래요? 돈님을 모시려고 그래요? 성공님을 모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시집을 한 번 더 가려고 그래요? 장가를 한 번 더 가려고 그래요? 필요 없어요. 나는 필요가 없다. 네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난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다른 걸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걸 목표하고 있어. 야, 예수님이 언제 그냥 돈벼락을 안 주나? 복권 한 개 샀는데 몇십억이 딱 맞아버리면 내가 교회 가서 안 줄겠는데 말이야. 네? 그런 돈벼락을 한기분 장로가 맞았다. 교회 안에. 왜? 그 돈 박으로 이은행, 저은행 막 돌아다니러 가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결론 내려야 돼요. 복음이야만 된다.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나는 이분이면 된다.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 이 복음의 빛을 비치며 살겠다. 그러면 모든 거 다 끝난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 끝난다. 움츠리지 마세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보세요. 모든 것을. 그러면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보여요. 여기 교회 와서 눈 감고 그리스도로 불러가지 말고 그때는 형광등 켜시고 여러분이 불신자들이 보는 현장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세요. 아,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성공은 사단한테 잡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너무 많이 배웠어. 계속 배웁니다. 그리스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서 뭘 보느냐? 여기서는 가정 캠프,
교회 캠프. 왜 이렇게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가정에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 포도주가 모자란 것 같으죠? 아닙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아주 마리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했어요. 어머니지만은. 육신적 어머니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던 게 뭐냐면 태중에서부터 내 아들이 누군가를 알았어. 응?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예수라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요게 이제 제자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인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지만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으니까 들어라 이요. 귀가 있다면 말씀 들어라. 누가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마음의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양심의 말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우리가 막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12가지 내가 지키자 그랬고 막 체크하고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누리면서 말씀 따라가세요. 강단의 메시지에서는 내게 지금 이거일까? 아니 그냥 잘 안 잡히면 처음에는 어느 한 군데 줄 쳐갖고 계속 그것만 쳐다봐. 잘 모르겠으면 이기는 자가 이겨야 된다 그래갖고 막 거기다가 막 딸가지 쳐가지고 계속 어떻게 이기지? 뭘 이긴단 말이냐? 이렇게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보세요. 틀린 건 하나님은 틀린 거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 옳은 것을 보게 돼요. 이긴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 승리를 말한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이다. 나를 속이는 사단,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관계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 자, 예수님께서 교회가 성전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 바꾸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들을 뭡니까? 이 채찍질했어요. 근데 이걸 복음면으로 못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폭력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전이 아니야. 막 장사꾼들이 모여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볼까, 막 그 돈을 바꿔주고 이익 챙기고, 막 그 양 바꾸고 이익 챙기고, 막 이런 짓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육신적으로 이익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전혀 못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육신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걸 챙기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서는 여러분이 갖다가 내놓는데요. 왜 여기도 육신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밥 먹는데 쌀 갖다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육신적인 갖다 놔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가져가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예수님 보시니까 이건 뭐 선교고 뭐 전도고 말씀이고 없어. 그냥 다 눈이 밝아가지고 그냥 돈을 바꿔갖고 이익 챙기고 양 바꿔갖고 소 바꾸고 막 그 뒤로 뺐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아까 간 놈이 또 왔어 양이 막 그냥 막 이런 식이야. 이러니까 예수님이 막 다 엎은 거예요. 강도의 불혈이다 이거 말이야. 강도들이 모였다 이거. 다
나가라 그러면 다 뒤집어. 그 폭력이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저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무슨 큰 소리 쳐야 뭐 사람들이 쳐다보죠.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잘못된 성전 헐어라! 그랬어요. 이 생각 바꾸나! 얘기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이 무식한 사람들은 니고데모하고 똑같아.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지가 3일 만에 진단 말이냐. 뭔 이렇단 말이야. 네가 거듭나라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기어들어갔다 어디다 씻고 나오니까 막 이런 거예요. 어머니는 쭈그러들었고 저는 크니까. 이렇게 완전히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이 수준 갖고는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그런 식으로 되면은 말씀 자체를 아예 못 알아듣어요. 못 알아들어요. 좋은 성구는 이렇게 찾아서 누릴지 몰라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자, 이 육체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한 30세 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 40년 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 헤롯에 의하여서 세워진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온데간데 주 70년에 그래서 그 역사가 흘러오면서 지금 모슬렘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필요 없어.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세웠던 자리가 지금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성전이 세워진다, 솔로몬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우상이 될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그림자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인데 예수님 오셨으면 실체를 봐야지 왜 그림자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두 번째 현장을 보세요. 세 번째 현장.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서는 보여주는 캠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관심이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전공자고 이 사람은 많이 배웠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선생이고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한테 있어요. 이 사람이 제자 될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 배운 사람, 이 훌륭한 사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이 사람을 캠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이 갈급하니까 밤에 찾아온 것을 기록했어요. 왜 낮아오지 않고 이 훌륭한 성공자가 저 거지 같은 예수한테 가서 뭘 물어보더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거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이 거지였어요. 거지. 왜냐하면 그 떼약볕에 그냥 가서 막 옷도 막 허름하게 입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조용히 예수라는 청년에게 찾아온 거예요. 몇 살? 예수님 몇 살이 그때? 30 간 넘은 청년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나이는 더 많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말씀을 하시는가 보세요.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 캠프하는 거라니까. 자, 봐라. 이 배운 사람, 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캠프하는 거 봐라. 이 사람 문제가 뭔가를 봐라. 예수님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식인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책에서 좀 얻은 그거 가지고서 모든 걸 잣대를 삼아요. 여러분, 그게 진리라면 그걸 믿고 살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진리야, 우리는. 아멘? 우리는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책을 한 권 재밌게 읽었다 그러면 그게 마치 자기 사상인 양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돼요. 사람이라는 게 난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 그러면 그게 내 사상이 돼. 그런 책을 여러 권 읽었어. 그러면 막 굉장하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게 진리라. 아닙니다. 그 벽을 허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복음 전했지만 니고데모가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거듭나라 하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 이랬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거의 니고데모는. 자기는 지금 배웠고 성공했고 했으면서 이 속에는 갈급하면서 밤에 찾아왔지만은 자기의 벽을 헐어버릴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모실 수가 없어. 자기 마음속에는 큰 벽이 있어. 지식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런 벽이 있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코앞에 두고도 말씀을 나누면서도 모실 수가 없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다면 복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맞다면. 근데 여러분도 복음 받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받지 아니하면 그걸 못 봐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여러분이 보여지고 좋아야 돼. 그래. 저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쟁이를 많이 봤지만 저런 사람을 나는 못 봤다. 이게 보여져야 돼. 그래야만이 그럼 나도 지금은 아니어도 어느 때가 공부한 날이 있고 어느 때 문제가 있을 때는 나도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 나라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캠프가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사람한테 올바른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니고데모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아니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 왜 못합니까? 왜 못할까요? 마음을 꽉 막고 있다면 아무도 못한다. 그걸 캠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지금 제자들이 줄줄 따라다닌다니까 지금. 그 본다니까 지금 어떻게 전도하는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놓고 가실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지금 뒤따라가요.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는 장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자 찾는 캠프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 사람은 실패자죠. 어느 한 것도 성공한 부분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잖아요. 나 물 좀 달라. 근데 뭐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주고 받는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물 달라니까 물 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자꾸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정말로 먹어도 또 목마르지만 내게 있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러면서 자꾸 끌어내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건들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러고.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이러면서 뭔가가 그 사람 속에 깊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 그러게 되겠지요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이다. 여기까지 이제 복음을 쫙 끌어간다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한번 잘 읽어봐야 돼요. 아주 전도 메시지입니다. 여기는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실패한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예수님도 못 바꾸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 받을 사람도 아니고 다 실패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사람들 피해서 물길로 왔었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가 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 치유입니다. 그런 예배에 갈등이 있던 여자입니다. 어떤 게 진짜 예배일까? 그런 갈등을 가져야 여러분이 응답받아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근데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 이래야만이 여러분이 예배에 응답을 받는다니까. 이 여자는 또 두 번째로 관계가 치유받아요. 사람들 피해가지고 12시에 물길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피해갖고 왔는데 숨고 싶은데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피해갖고 온 사람이 사람을 다시 만나러 갈까? 이게 뭐냐? 이게 뭘까요? 아니 그리스도를 말 몇 마디 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봐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꿀 때는 순간 바꿔버리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겠구나. 성령이 역사하면 나를 통하여서 세계를 바꾸겠구나. 이걸 봐야 돼요. 성령은 거기 안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 역사하시는 건 성령입니다. 너의 속에 그랬잖아요. 너의 속에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 뭐하면? 임하시면 그랬어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민하게 의식해야 될 부분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부분에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모르니까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들을 막 인도에 가려고 하고 역사하려고 하는데 성령 역사 몰라? 성령이 역사도 안 하는데 내가 막 방방 뜨고 성령이 역사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다 해놓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니 자기가 다 해놓고 그런다니까. 아니 자기가 다 해놓고 무슨 성령이야. 그럼 거기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면 모르는데 안 일어나면 성령이 역사 안 했고 또 자기가 해놓은 것이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에 나오거든요. 그럼 성령이 나를 속였구나 그럴 거예요. 내가 역사해놓고서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안 되면은 속잖아요. 응? 그러니까 소멸도 말고 근심도 시키지 말아요. 성령이 역사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교만이야. 그렇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데도 나를 통하여서 할 수 있다니까.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전혀 염려하지 말고 그 사실을 붙잡으세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상처 치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이 여자는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상처받았어요. 근데 복음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요, 다 상처 갖고 있지만은 전혀 시침이 띄고 있습니다. 나는 없어. 나는 깨끗하거든, 우리 집안은. 아니에요. 상처 까발리기 대해서 1억을 준다 그러면 아마 눈을 부릅뜨고서 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상처한 사람인지 알아요? 이러고. 근데 복음 앞에서 은혜 받으니까 내놓게 되더라고요. 왜 부끄러운 걸 왜 내놔? 아버지가 이랬고 어머니가 이랬고. 복음으로 치유받았으니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주려고 내놓는 거지. 그런데 복음이 되지 않으면요, 그득하면서 아멘 아멘 이러면서 안 내놔요. 안 내놓는 걸 억지로 끄집어내서 너 이런 상처 있지 그러면 또 상처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처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된 증거가 뭐죠? 전도하러 갔어요. 물론 치유되기 전에 우리가 현장을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보게 되면 치유됩니다.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치유되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 현장을 못 보면은 많이 지식은 얻는데 나는 늘 아파요. 누가 이런 말하면 속상하고 저런 말하면 기분 나쁘고 또 이런 말하면은 어떻고 나는 아닌데 누가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 또 그거 갖고 상처받고 자기 문제도 아니야. 이 사람이 좀 힘 있다고 저 사람이 약한 사람 조금만 건드려도 시험 들고 막 이래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파서 그래요. 빨리 복음의 답이 나와야 돼. 그리스도가 뭐냐? 진짜 내 문제 해결했냐? 이 문제도 해결했냐? 이 문제도 해결했냐? 여러분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주님이 해결했습니까? 쉽게 해결했겠지. 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것도 해결되었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 순간들, 시간들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섯 번째 보세요. 다섯 번째는 무슨 캠프예요? 치유 캠프입니다.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이 베데스다 목가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성경에. 베데스다 목가는 양문교 옆에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양문이라는 게 양문. 그 양문은 뭐 양이 들어가는 문이요. 거기가 성전에 어문도 있고 또 사람 들어가는 문도 있고 그래요. 그 성전이 큰데 그러니까 양이 왜 들어가요 거기를? 제물로 들어갈 때는 그 양이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어. 그 문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이 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성전도 안 들어가고.
사도행전 3장에는 한 명만 안 들어갔잖아요. 안진병이. 근데 여기는 지금 바글바글 안 들어가고 있어. 그런데 왜? 미신에 잡혀 있어. 이게 뭘까요?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야 돼. 교회에 성도들은 많이 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다 병자들이야. 이런 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교회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알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곳까지 와야지 늘 예배당에 와도 혼자요. 하나님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하고 아마 이렇고 저렇고 판단 딱 하고. 그게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들이에요. 베데스다 목가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많은 병자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병자가 나왔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나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면 되는데 이거. 다 못 들어.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해도 못 듣는다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나왔어. 어떻게 되겠어요? 쫙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 못 들으면 베데스다 목가 양문 곁에 있는 미신 믿는 사람.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만 계속 찾는 사람 미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불러도. 영적인 걸 찾아내야 돼. 이 복음의 비밀을 찾아내야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지 않으면 바로 옆에 있는데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신 생활해요. 종교 생활한다니까. 여러분 오늘 강단 메시지하고 좀 잘 연결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찾아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거기 무슨 병자가 있어요. 막 많은 병자들이 우글우글해. 막 각종 막 다리 저는 자, 정신병자, 뭔 병자들이 왜? 다 미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 미신 믿은, 귀신 믿은 결과라니까 이게.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요. 우리 속에 다른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게 돈이야. 내가 믿는 게 사람이야. 내가 믿는 게 지식이야. 내가 믿는 게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거요. 그게 미신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있는 한 베데스다 목가에서 탈출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니까? 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겁니다. 살아난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이번 주간에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열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렇죠? 노하우가 생겨요. 이거 한 번만 여러분이 들으면은. 자, 6번째 보세요. 6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제자 세우는 캠프입니다. 제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지금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서는 그 아이 도시락이니까 어른도 여기가 안 되는 도시락이에요. 어린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반찬, 보리떡 5개는 밥. 그렇죠? 그 보리떡 5개가 있으면 주먹만 하다가 어른도 먹겠지.
그러면 애들 돌아가시려면 조금은 하겠지. 이걸 가지고 몇 명이 먹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렇죠? 빌립이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 제자예요. 지금 제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뭐냐, 캠프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캠프요. 이걸 네가 어떻게 볼래? 이렇게 모자란 문제 있는 현장을 어떻게 할래? 앞으로 이런 현장을 많이 만날 건데 어떻게 할래? 여러분 장장이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가나 호진잔치집에 모자란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 있는 교회 가서 어떻게 하렵니까?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서 자기가 그냥 온 하나님과 같이 다 안다고 짓거리는 이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다 무너져버린 그런 여자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그걸 놓고 고민하고 자세히 볼 때, 이게 맞다. 내 현장하고 이럴 때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응답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받게 되면 여러분 눈이 번쩍 떠요. 그러면 그 현장이 우리 교회구나. 이렇게도 보일 겁니다. 이게 내 직장이구나. 이게 이런 직장이 이런 사람들이 꽉 찼다. 내가 지금 졸 때가 아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눈이 번쩍 뜨이지.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전부가 여기에 지금 목을 메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썩을 놈이 아니야. 썩을 양식. 여러분 밥 먹으면 썩어요. 하루 만에 다 썩어버려갖고 배출됩니다. 오래 안 걸려요. 이걸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 다 있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생의 양식 그랬어요. 영생의 양식, 영원한 양식, 영적 얘기죠?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트는데 우리는 계속 썩을 양식을 향하여서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썩을 양식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영원한 양식을 찾아라. 영원한 양식을 먹어라. 에?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이 뭐냐? 생명의 떡. 영원한 떡. 영원한 떡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를 여러분 자꾸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걸 휙 지나가지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생명이란 말이 뭐고 영생이란 말이 뭐냐.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지나가야 돼. 그래도 어느 날 그것이 탁 오게 돼 있어요. 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밖에 나가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몸부림을 또 쳐야 돼요. 그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굶어보세요. 썩을 양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이걸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지 말아라. 다 안다. 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영원한 양식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아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실제는 영이다. 영. 근데 우리는 새끼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몸부림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자, 실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좀 제목을 붙인다면 생수의 강입니다.
근데 이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생수의 광야에는 잠깐 2줄 정도 나와요. 근데 앞에는 명절 전에, 명절에, 명절 이후에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명절은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오는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 금그릇에다가 이렇게 물을 가서 떠온답니다. 그러면 뒤에 행렬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쫙 가서 같이 가서 물 떠다가 성전에다가 붓는 이런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의식은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위를 쳐가지고 모세가 생수 터진 거 있죠?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는 거하고 교회 와서 막 일하는 거하고 일하고 가서 또 막 그냥 또 뭐 예배 드려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사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다들 허겁지겁 지쳐 있어. 그래서 행사가 다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그 허겁지겁한 사람들한테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네, 그러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다시 말하면 내게는 너희에게 늘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한 이 생수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나에게 하시는가?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거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니라. 이게 설명까지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교회 와서는 여러분이 성령, 영적인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찾아내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행사에 빠져 있어요. 교회 갔다 오는 행사예요, 그냥. 아니, 교회 빨리 갔다 와야지. 또 뭐 수요일이니까 갔다 와야지. 금요일날, 나 기도도 못해, 그냥. 자야지. 그냥 오늘 피곤해서. 어디 갔다 와서 오늘 피곤해. 말이야. 자고. 이게 다 행사가 돼. 여러분이 모든 예배 때마다 찾아내세요. 오시기 전에 조금만 생각을 하고 메시지 한번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 이라고 보면은 여러분이 찾게 된단 말이에요. 왜? 찾을 거라고 했으니까. 두들기라고 한 것은 열어주려고 두들기라고 했지. 두들겨 봐라. 내가 열어주나. 그게 아니잖아요. 구해봐라. 절대로 내가 안 준다. 그것도 뭐 하나님이 나쁜 분 아니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분명히 구하라, 두들겨라, 찾으라고 한 것은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고 준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서 뭡니까? 이 생수의 이 맛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된다면 생명의 맛, 복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맛을 봐야만이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 곧 생명. 그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게 그거요.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맛을 못 봤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 그러면 다 육신이에요. 육신적이니까 좋아요. 미신입니다. 그러면 약문 곁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 그냥 거기서 있다가 죽을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가는데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으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기적을 바라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막 하나님 그냥 조건이라도 맞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돈벼락을 안 주나 막 이런 호맹랑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회 열심히
미신 믿고 있어요. 종교 생활을. 8장은 뭐예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여자예요. 그 당시에 법으로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리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멩이 한 개씩 주먹만한 거 들고 와갖고 막 던지면 바로 피투성해갖고 죽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게. 그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떡할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거 뭐 너무나도 합법적인데 지금. 뭐 죽여야 돼, 이 여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 여자를 죽이지 않고 데려왔어요.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왔다고 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자를 봐줘라, 용서해라, 그러면 봐라, 이 사람 율법을 안 지킨다,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될 저것을 살리러 간다, 이렇게 시비 걸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쳐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봐라, 예수는 맨날 사랑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아니냐,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에도 걸리고 철에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고 율법입니다. 꼼짝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뭔가가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더니 뭘 썼는지는 안 밝히고 있어요. 비밀이에요. 예수님하고 거기 와 있는 인간들하고 비밀이야. 딱 백연집사 오다가 남의 호박 따왔더니 본인만 알고도 딱 나오거든요. 그걸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여자가 내가 호박 따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와서 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죄를 없다고 내 감출판인데 쓰고 있어요, 땅에다가.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제자들 봐라, 이런 놈들도 있다. 사람 하나를 놓고 죽이지 못해서 나까지 걸려고 하는, 여러분 전도자인 여러분까지도 걸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인간도 있단 말이에요. 어떡할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러고서 거기서 뭐랍니까?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의 눈이에요. 9장 보세요. 9장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도 치유 캠프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맹인이죠. 그렇죠? 전부 치유받을 현장이라니까. 현장을 보면 여러분이 캠프하면 현장을 놓고 봐야 돼.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 현장이 니고데모도 치유받을 사람이고, 엉뚱한 것이 많이 꽉 차게 들어가서 그렇고, 뭐 수가성 여자도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사람이. 네?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들은 더 말할 것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자신이 치유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인간은 치유받지를 못했어요.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 왜 갑니까? 아, 내가 여기가 아파갖고 가서 진단을 좀 받아봐야겠다. 이러고 가지. 멀쩡한 사람이 오늘은 시간 있으니까 병원에 놀러 가갖고 한번 진단이나 한번 받아볼까?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심심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사람보다도 치유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현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빛을 비추느냐? 이거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현장을 봅니까? 누구 때문에 이걸 현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자입니다.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을 여러분이 도우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도와야죠.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야 전도운동을 하게 되겠어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포기하세요. 왜? 시간 낭비니까. 응? 시간 낭비요. 왜? 언젠가는 다칠 거예요. 자, 9장에서 보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 맹인이 있는데 이 사람을 죄로 볼 거냐 하나님의 일로 볼 거냐 이 차이입니다. 저 사람이 죄가 누구 죄 때문이냐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복음 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 이랬어요. 틀린 거죠. 틀린 눈으로 보게 되면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한 사람도 전도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틀린 눈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사람도 안 붙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틀린 얘기예요. 아니 다리 아픈 사람한테 다리 아픈 약을 줘야지 막 머리 아픈 얘기를 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 이 사람이 다리 아프다고 그러면 다리 고치는 얘기 어디 병원에 가면 다리가 고친다 그래야 되지. 저기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래서 가슴이 뛰는지 안 뛰는지 봐. 그러면 미쳤네 이게. 그러잖아요. 진단을 잘해야 돼요. 이게 뭐냐? 이 사람에 있는 문제가 뭐냐?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집안에 있는 문제, 가문에 있는 문제가 뭐냐? 여러분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고 하네. 그게 바로 뭘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또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가장 답답한 게 앞이 안 보는 거 아닙니까? 불이 있어도 불이 필요가 없어요. 응? 여러분은 눈이 안 멀었으니까 불이 있다는 거 없다는 것도 알지 소경은 아예 켰는지 껐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소경. 그러니까 영적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그게 더 문제다. 유대인들이거든. 유대인들은 우리가 소경이라니 무슨 소경이냐 이랬단 말이에요. 영적 소경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못 봐. 그런데 이 진짜 육의 소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났어. 그 소경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치유받잖아요. 그 예수님 누구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를 치유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 구원받죠. 그런데 이 인간들은 내가 뭔 소경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이다. 그래야 돼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 많이 있거든. 근데 내가 알려주면은 저기는 없나?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안 알려줘. 안 알려줘 내가. 절대로 안 알려줘. 왜? 나 손해볼 일 안 하거든 나. 저 사람 문제가 많구나. 저게 문제인데 자기가 모르는구나.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 말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런 곤란해.
아, 나한테 그러는구나. 이러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것은 안 듣겠다는 얘기고, 나한테 그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 영원히 붙잡으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계속 말씀할 건데, 계속 내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 귀 막고 있어요, 지금. 응? 그러면 승리를 못해요. 이기는 자는 필요가 없어져요. 이기는 자는 이런 상급, 이런 축복이라 그게 필요가 없어. 왜?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기는 건데,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있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소리를 잘 들어요. 광고 듣기 못 듣는 사람은 언제 시간 바뀌었는지 몰라. 지금은 우리가 우리 다락방 본부를 따라가니까 시간 안 바꾸고 그냥 거기 가는데, 옛날에는 겨울에 바뀌고 여름에 바뀌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 엉뚱하게 와서 언제 바뀌었어? 아, 주일날 다 광고했는데도 안 들어?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흙에다가 침 발라가지고 뭉쳐서 눈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예? 아니, 이거 흙이 여러분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 눈에? 눈 못 떠요. 그것도 폐하고 침 뱉어갖고 얼마나 또 이게 세균이 막 불결해요. 그런데 그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 그럼 너 빨리 소경된 사람은 실로암으로 가야 돼. 영 아닌 걸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냐? 그래도 나 믿냐? 안 믿잖아요. 얼마나 말도 안 믿는데 내가 그 말을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겠어요? 아니,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말도 내가 안 믿는 판인데 영 패! 더 멀어버리겠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따랐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요. 무슨 얘기인가 찾아야 돼요. 이건 흙을 발랐다, 눈을 떴다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냐, 이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예요. 그 결론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막 자기 수준에서 말한다니까요. 아니, 흙 바르면 됩니까? 흙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실로암 무슨 여기물이나 매반 아니에요? 나만 장군. 이 요단 강물이 무슨 석회질이 있냐, 아니면 무슨 피부병에 좋은 약이 있냐, 이분이냐,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다. 아니요. 그분이 누군가 알아야 돼요. 엘리사가 말하는 그 여호와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판사판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한번 목욕을 해봤는데 그 억지 순종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응답이 왔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때는 이치도 안 맞아요. 신앙생활이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영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네,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쳐다보다가 사람들은 다 넘어지거든. 그게 아니라 믿냐, 100% 믿냐, 하나님을 믿냐, 이겁니다. 믿으면 하겠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좀 내 생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주 동안 마쳤는데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발버둥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냐? 나는 말씀이 되게 답이 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네 의지가 강함이라. 그렇잖아요.
의지가 강하잖아요. 이래야만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같이 행복한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 편안해지고 엄마 품에서 잠을 잡니다. 아, 이거 눈 떠보니까 엄마는 어디고 어떤 아저씨네. 그러면은 사탕을 줘도 소용없고 뭐 우유를 줘도 소용없어요. 엄마, 그 품이어야 돼.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이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10번째 현장을 보게 되면은 뭐냐? 제자 캠프요. 제자 캠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가 누구냐? 양의 목자다 그랬어요. 양과 목자. 양을 찾는 거예요, 목자는. 목자는 양을 필요로 하고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 또 나오지요. 뭐가 나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양을 그리스도를 목자 삼는 사람만이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만이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그분의 양이냐 맞냐? 내가 그 사람의 그분의 제자냐? 찾아보세요. 듣고자 하면 듣게 될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목자도 그 양의 소리를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사건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야 말씀하신다니까. 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 좋은 대로 성질 난 대로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몇 분만 질문하고 조용히 기다려보세요. 주일날 토요일날 됐는데도 내가 월요일날 질문한 것이 안 나왔어. 그러면 주일을 지켜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 질문하고 있는 것이 이건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 2주일 걸리는 거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일날은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데 그 소리 한 번 들었을 때 달라져요. 저는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지 않아서 내가 못 듣는구나. 그걸 제가 이번 주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녹취록 다 읽었잖아요. 월요일 날 결론에서 그거 본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앞에 엘리야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론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딱 나오는데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이 귓대로 듣는 게 아니지. 내 마음, 내 양심이다. 그걸 말씀해요. 그리고 당신이 음성 들은 얘기를 쫙 해주잖아요. 듣고자 해야 들린다니까. 그런데 그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의 감사가 없었구나.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감사 아니에요? 당연히 구원의 감사를 해야지. 구원 받았으면은. 근데 그 감사가 없었어. 뭔가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고. 막 성공하려고 하고.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요. 그렇게 막 죽을 지경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북한에 가면 수두룩 나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지금 밥도 못 먹고 왔다. 난 죽을 지경이다. 그런 분이 없다면은 이미 주신 영적인 것을 찾아서 누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구원 모르고 갈 건데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그걸로써 여러분 행복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난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뭐 했을까? 마귀의 종로로 살 거 아닌가? 나는 지금 엉뚱한 걸 붙잡고 지금 막 살 거 아니냐? 미신 믿을 거 아니냐? 이럴 거 아니까. 찾아냈어요.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 우리가 지나간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또 있겠느냐? 그렇지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행태를 보면은, 내 행위를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포도밭에 뭐가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구원의 나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거지 뭐 나 다 아는데 아세요 그냥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걸 찾았고 저 불신자들의 요구를 내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소중한 걸 줬는데 소중하지 않다고 나는 우기고 앉았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오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겠습니까? 집을 몇 채 사야 평안하겠습니까? 아니면 땅을 뭐 몇 평을 더 사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성공해야만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틀린 방향 속에서 계속 살면은 이게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이 응답이 있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전도자가 된 것으로 감사한다면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더 준다 했어요. 자,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모든 걸 그리스도를 통하라 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소통되려고 하지 말고 양의 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는 말이에요. 모든 걸. 양의 문으로 들어오면서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삶 아니니까. 양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목자 삼을 때에 생명을 얻고 여기에 풍성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0장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저는 1장을 반복해서 읽고 이거구나 감이 잡힐 때 또 2장을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10장 있고 11장, 12장, 21장까지 있잖아요. 요한복음이 주일날 오후에 계속할 겁니다. 주일날 오후에 계속하다가 바로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서 지구에 세우는 캠프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정말로 이 요한복음은 성경이고 성경은 이걸 들고 다니면 계속 있어요. 그 자료는 없어지지만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작은 사건 하나도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이 응답을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